이 산 저 산 쳐다본다.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야훼에게서 나의 구원은 오는가? 내 발이 헛디딜까? 야훼 너를 지키시며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졸지 않고 잠들지도 아니하신다. 야훼는 너의 군을 너를 지키시느니 야훼께서 내 오른편에 서 계신다. 낮의 해가 너를 해치지 않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를 모든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내 목숨을 지키시리라. 떠날 때에도 돌아올 때에도 너를 항상 지켜주시리라. 이제로부터 영원히. 아멘. 이 평화, 저는 평화 그러면 언제나 참 이게 평화롭냐라는 기억으로 다 이게 가슴에 남아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장구 치면서 우리 어른들이 다 부모들이고 막 그랬죠. 그때 막 온통 사랑의 눈길로 다 쳐다보면서 박수치고 막 이렇게 기뻐하던, 막 기쁨이 막 이 건물을 막 넘어가던 그런 기억들도 있지만, 제가 어릴 때입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님 아버님이 다니시던 모교회로 다니면서 거기가 이제 제 모교회가 됐는데, 광명시에 있는 구름산교회입니다. 근데 구름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름이 구름산이에요. 그 산자락에 딱 교회가 정말 이쁘게 딱 앉혀 있어요. 그래서 산을 막 올라가는 그 초입 부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이름이 그래서 구름산교회입니다. 어린 시절은 뭐 거의 그 교회에서 평일날에도 학교만 끝나면 교회에서 아이들하고 약속하는 것도 아닌데 교회 만나서 항상 그 산을 온통 쏘다니면서 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좀 바쁘셔서 집에 가봐야 뭐 이제 어머니가 잘 안 계신 날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막 그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산에서 아이들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아이들은 전부 다 각자 그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저는 그 동네에 살지는 않고 좀 떨어진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바로 산 하나 넘어 산자락 밑에, 이름은 좀 웃겨요. 가리대라고 하는 동네인데, 가리대라고 하는 동네에 전부 다 모여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전부 다 거기, 친구들은 전부 다 동네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저는 산 위에서 아이들이 내려가는 모습을 그냥 이렇게 보면 자기 집에 들어가는 장면까지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조그만 동산이에요. 저녁 먹으러 다 집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저도 집에 갈 준비를 하다가 개 짖는 소리가 막 이렇게 동네 이곳저곳 텐데, 그 집집마다 이제 굴뚝들이 다 있었으니까, 아궁이 쓰는 집들이니까 굴뚝에서 흰 연기가 나고 개 짖는 소리가 나고 점점 나는 어둑어둑해지고, 그 장면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평화로운, 뭔가 이렇게 참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막 그랬던 장면. 그래서 사람이 살면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아주 저에게 깊게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산자락에서 내려가 그 동네에 들어가기만 하면 멀리서 바라봤던 동네의 그 평온한 모습과는 다르게 지지고 볶고 막 복닥복닥하는 그런 인생사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그래서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사는 마을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 사람이 사는 냄새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만의 착각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것이 하나의 큰 장면으로 남아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이후의 모습이나 또는 마음속에 간직했었던 어떤 교회, 목회, 뭐 이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시간이 되어지면 쪼르르 달려갈 집이 있고, 집에서는 그 자식을 위해서 뭔가 맞이해주는 밥상이 준비되어져 있고, 살만한 그런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그리고 그 집에서 함께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개들도 막 지저대고,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무조건 공동체의 가장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평화를 누리며 산다는 것은 사실은 요즘 현대인들에게 참 어려운 일이죠. 아파트로 전부 다 우리의 주거 문화가 바뀌어져 버리고 복닥복닥 막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아파트에 살아가는 바로 앞집의 사람하고도 이웃들하고도 사실은 뭔가 경계해야 되는 그런 대상처럼 여겨지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주거 문화가 달라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의 방식도 굉장히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 되어지면 쪼르륵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들어가거나 한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아서 오손도손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밥을 먹는 그런 정겨운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리기엔 너무 사치스러워. 그래서 정말 각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안정되어진 우리의 삶을 기반으로 그 평화의 기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도 모릅니다. 평화를 그냥 역으로 이야기하면 평화는 안정된 상태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얘기하면 평화를 깨뜨리고 평화를 위협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안이겠죠. 평화를 위협하고 평화를 깨뜨리는 가장 큰 적, 그것은 바로 불안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크게는 남북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이 정세 속에서 전쟁의 소문이 더더욱 늘어나고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도 불안입니다.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서로가 더 강력한 무기를 움켜쥐고서 미사일도 쏘아대고 막 이래보지만 그런다고 해서 불안이 해소되어지지 않아요. 무기라고 하는 것을 더욱 움켜쥐고 있다고 하는 것은 더 큰 불안을 우리에게 사실은 안겨줄 뿐이다.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전쟁 무기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일상 속에서도 이 불안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얼마 전에 계란들 잘 못 드셨잖아요. 먹거리라고 하는 것이 당장 지금 깨끗하게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키워본다라고 해도 이 땅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인간의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얼마나 오염되어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사건인 거잖아요. 아무리 지금 노력을 해보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 어쩌지 못할 정도로 이미 망가진 것이 이 세상이요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니 우리가 알 수 없는 각종 질병들이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자꾸 밝혀내고 또 밝혀내고 처방을 만들어내도 그래도 또 막지 못하는 온갖 질병들이 계속해서 속출할 것입니다. 생활용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니 이런 우리 인간의 일상사 우리 자그마한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되어지지 않는 또 다른 것들도 있죠. 해일이 몰려오고 대지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폭우가 쏟아지고요. 이런 모든 일들 자체로부터 우리는 둘러싸여 있기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삶 가운데 참된 평화를 누리기란 사실은 이건 도통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다 할 수 있는 거죠. 왜? 평화는 안정된 상태 속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솔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시편의 기자도 바로 그런 말씀 가운데 오늘 성서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 저 산 쳐다본다.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저 아주 짤막하잖아요. 한 절입니다. 이 산 저 산 쳐다본다. 도움이 어디서 오나?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한 번, 두 번 돌아봤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쪽에서도 강구해보고 저쪽에서도 강구해봤다는 겁니다. 유대민족이 살아남을 길은 어디인가? 라고 블레셋도 쳐다보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 이런 데도 빌붙어서 어떻게 살아볼 수 있을까 막 쳐다봤다는 얘기예요. 미국한테 여태까지 다
발목 잡고서 미국만 우리의 우방이면 우리는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또 나타나서 거기 눈치도 봐야 되는 겁니다. 북한도 쳐다봐야 되고요. 일본도 쳐다봐야 되고요. 아무리 쳐다봐도 이 조그만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고민을 해봐도 잘 찾지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새로 뽑고 정권을 바꾸고 뭔가 새로운 일들을 기획하고 아무리 애를 써보려고 해도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구멍 하나 찾을 수 없는 해결책이라고 어떻게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정말 이런 지경에 처해져 있는 시편의 기자의 고백인 겁니다. 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우리들의 이 민족이, 나의 삶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참으로 없나 보구나, 이런 한탄이 이 짧은 한 구절에 녹아들어 있는데, 그러다가 문득 시편의 기자는 깨닫습니다. 아, 이 세상 가운데 답을 찾을 수 없구나. 마치 성서의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해결 방도는 찾지 못하는 거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왜? 이 세상을 이기려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야. 이걸 깨닫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구나 라는 순응의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시인이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달랐습니다.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 세상의 어떤 규칙, 세상의 법도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도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순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사실은 다른 예화를 하나 준비해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장로님께서 밴드에, 아마 혹시 장로님 그날 아침에 아침 기도에 이 시편의 구절, 똑같은 구절을 저희가 읽었는데 그 말씀 때문에 밴드에 그 이야기를 올리셨는지, 그러셨던 건가요? 예. 사실은 저도 그런 예화를 찾고 있었던 건데 다른 예화를 준비했다가 장로님께서 너무 적절한 예화를 밴드에 올려주셨어요. 예,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늑대 14마리가 바꾼 놀라운 이야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거로 대신 그래서 또 바꿔버렸습니다. 예. 늑대 14마리를 풀어놨어요. 국립공원에 풀어놨더니 어떤 변화가 왔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됩니다.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늑대는 모든 동물들을 막 잡아먹는 아주 무서운 짐승이잖아요. 늑대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늑대를 풀어놨습니다. 국립공원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냐? 늑대를 피해서 사슴들이, 그 요세미티 공원이었나? 예, 이 공원으로부터 멀리 늑대를 피해서 다른 데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사슴에게 불행한 이야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사슴들이 다 다른 곳으로 이주해 버리니까 식물들이 그 땅 위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대요. 사슴들이 뜯어먹던 식물들이 자라나고 버드나무가 자라나고 온갖 식물들이 막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식물들이 자라나니까 어떻게 되죠? 그 식물의 기생에서 살아가는 각종 짐승들, 곤충들이 막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토끼도 더 많아지고요. 그래서 온갖 곤충들과 이런 동물들이 더 많이 생겨나집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생태종들이 여기에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사슴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산의 모든 식물들을 갉아먹을 때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그런 공원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일들은 흐르던 강물들의 흐름이 바뀌고 급류도 생겨지고 그래서 웅덩이도 파지고 그래서 모든 야생동물들이 서식하기 좋은 그런 정말 태초에 창조되었을 그런 동산으로 변해졌다. 이런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강의하는 분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위대함이다. 때로는 우리 인간이 쓴다는 것보다 훨씬 더 그냥 그대로 두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나쁜 존재, 악한 존재로 여기는 이런 늑대들이 오히려 동물을 죽일 거라 생각했던 이런 동물이 오히려 동물들에게, 더 많은 생명들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은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규정해버린 그런 질서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인간이 개발한다고 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더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세상은 우리들의 계획과 우리들의 예측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거대한 빙하가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빙하는 원래 거대한 바람에 의해서 흘러가는 거죠. 바람에 의해서 빙하는 물결 따라 흘러갑니다. 그런데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질서이지만 그 밑에 거대한 바닷속에 흐르는 해류, 바다의 물결, 이것이 빙하를 바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만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질서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지구는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 만물에 과학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칙이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시편의 기자와 같은 사람들이겠죠. 지평교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성령의 기운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끄신다라는 희망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온전히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오늘 하루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이 땅 위에 평화가 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옛날 시골 마을들 가면 어느 동네나 그랬던 것 같아요. 시골 마을에 마을 버스가 딱 쓰는 곳, 그곳엔 다 아주 커다란 느티나무가 한 그릇씩 다 있었습니다. 그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또는 여기부터 이 부락이 시작되어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 것처럼 그 마을의 역사와 그 마을의 모든 기운들이 담겨져 있는 아주 커다란 느티나무, 그 느티나무를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든든했겠지요. 안정되어지고 평화로웠을 것입니다. 그 느티나무는 사람을 가려서 그 그늘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사슴이든 늑대든 그 모든 생명들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넓은 품으로 모든 것을 다 품어 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품이 바로 이런 느티나무의 품과 같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좁은 소견과 우리들의 나약한 의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도 분명 우리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려고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먼저 된 모델, 에덴 동산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창조 세계,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먼저 고백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지평의 교회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 땅 위에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며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입니다. 창조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또 원래를 할 텐데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 가지 교회인들을 계획할 때 우리들의 하나하나 정성어린 계획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찬양하는 일이 되어지길 바라고, 그 세계를 조금이라도 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